잠깐 먼저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예배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문제들과 염려들, 저희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면서 저희 욕심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계획과 저희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와서 정말 주님의 말 원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저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뭔지 구분하고 구별하고 찾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드실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꼭 듣자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벗어놓고 털어내면서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오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자리를 구별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에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 시간 가운데에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내 마음과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그 주님 곁에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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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산지에 있는 그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삶을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능력이 가득 부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주님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과 저희가 더 마땅히 받아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나중에서 하나님 그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느끼게 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밖에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 사탄은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도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은 제41번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말씀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살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한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이 열리며 늘 깊은 교회를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환과 생업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로 눈물 흘리며 고통받은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영혼을 살리며 생명의 꼴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제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8면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대가 평화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한번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을 받고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할까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나꼴의 은혜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찬송 부르는 분들은 전혀 사랑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부르셨던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내가 이제까지 알아온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실된 그런 성경에 그런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내 나름대로 내가 들어왔던 대로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오히려 이 기드온 300용사, 그래서 아주 기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런 말을 할 때 많이 우리가 그 들먹이며 그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드온은 생각하는데, 이 삼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삼손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트러블 메이커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좋지 않은 문제, 그리고 정말 여자를 밝히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의 그런 설명이라고 하면은 좋지만은 전혀 성경에서는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삼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 전장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여인 하나를 아내로 삼게 돼요. 그리고 이 블레셋에 내려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을 치리해야 되는데, 블레셋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전혀 틈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틈을 타는데 그 부모도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님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지금 딥나에 내려가서 아내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수수께끼도 내는 거 있죠.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그 단 것이 무엇이냐, 그런 수수께끼도 내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 30명을 이제 죽이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부모도 모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틈을 찾아서 그렇게 딥나에 내려가서 그 한 여인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삼손은 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삼손이 그런 틈을 타는 내용이, 틈을 찾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찌르고 블레셋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삼손에게 맡겼는데 삼손은 그걸 받았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전혀 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찾는 것이 오늘 15장에 있어서도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제 아내를 찾으러 장인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장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냐 하면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삼손이 아내로 삼은 이 여인을 다른 그때 이 들러리순 30명 중에 한 사람인 다른 사람에게 그 삼손의 아내를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찾으러 오니까 지금 아주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얼른 둘러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내 둘째 딸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은 더 예뻐. 그러니까 둘째 딸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화가 난 거지. 삼손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내가 충분히 당신들을 공격할 그런 명분을 찾았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좀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내가 너희를 좀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나한테 할 말 없어.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내로 줬던 그 여인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그리고 또 다른 딸을 가지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충분히 지금 나에게 좀 세상 말로 얻어맞을 그런 명분이 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삼손은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삼손을 부르셔서 삼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짬이 없습니다. 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틈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한 그런 모든 계획이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부모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만 밝히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가운데서 전혀 틈을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칩니까?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칠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틈을 찾아내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공격해도 당신들은 나한테 아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뭘로 공격을 합니까? 이제 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여우 2마리씩 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농사한 그곳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여우 떼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삽시간에 불이 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삼손이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 틈을 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삼손은요, 지금 뭐 삼국지 같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공격하는데 제일 필요한 그들의 군량미를 없애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지. 이렇게 해서 추수해야 되는 그것을 다 불사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이 그런 틈을 얻어서 지금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니까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감람원, 아주 귀한 그런 추수해야 될 그런 곳을 다 불사질러서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난리가 났지요. 아닌 밤중에 뭐라고 갑자기 자기네들의 1년 동안 농사한 것이 그냥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거예요? 왜 그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고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이 그래요. 딥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삼손에게 그 자기의 딸을 줬었는데 삼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삼손이 줬던 자기 딸을,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뭐 삼손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전에 그 삼손의 아내로 줬던 그 여자하고 그 장인을 처단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블레셋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기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동족에 어떤 해가 입히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민족이 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로 줬던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삼손을 치리하지. 삼손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 알리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를 갚아야지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희들 알 것이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공격을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홀로 싸우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삼손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온 거예요. 삼손으로 볼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와서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아주 한간에 베스트셀러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너무나 인기가 있으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근데 그것을 쓴 리고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 책 제목을 어디서 뺐냐면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뺐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든 다윗,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든 다윗,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지금 홀로 싸우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너무 안 됐어요. 지금 혼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정말 기드온도 300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뭐 1만 2천 명이 모이게 되고 그런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 삼손 이 시대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혼자 외롭게 싸우는 거예요.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어떻게 혼자 수십만이나 되는 그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싸우는 지금 삼손이에요. 삼손이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거는 거예요. 첫째로 그 군량미를 다 없애버립니다. 삼손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좀 도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민족이라도 돕지를 않아요. 돕기는커녕 삼손을 붙들어다가 블레셋에서 갖다 바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편만한지라.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이 추수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린 삼손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있는 그곳에 레이라고 하는 것, 그 레이라고 하는 것은 턱뼈라고 하는, 새 턱뼈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 곳에 와서 진을 치고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헌신된 지파예요. 이스라엘에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유다 지파가 가장 모범적인 그런 지파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유다 지파에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가더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너희들 왜 올라와서 우리에게 전쟁을 거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며. 우리가 올라와서 너희들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삼손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고 그런 말이에요. 11절 말씀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하고 바위 틈에 가서 숨었어요. 삼손은 혼자입니다. 혼자기 때문에 수십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면은 숨어야지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근데 지금 유다 같은 동족이 삼손에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딜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지금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의 양식을 없애버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네들이 40년 동안이나 지금 블레셋에 지금 속국으로 있는데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삼손을 내어신 거예요. 삼손을 나시린으로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렇게 지금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이라고. 유대 사람 3,000명이면 지금 삼손을 도와서 싸워야 하지 않아요? 독립을 위해서 지금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은 독립전쟁에 지금 삼손 혼자 싸우는데 이 유대 사람 3,00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을 잡아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서도 지금 바위 틈에 숨어서 거기에서도 지금 틈을 잡습니다. 블레셋을 칠 그런 틈을 잡는 거예요. 그 틈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그래서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유대 지파에게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 죽이면 안 되지. 살아있는 대로 블레셋을 넘겨야 되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너를 지금 우리가 묶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굵은 삼배 그 두 겹이나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지금 줍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근데 싸움은 여기서부터예요. 13절 보니까 삼손에게 일러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서 3배 그 꽁꽁 묶어서 지금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근데 그 줄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우리 줄다리기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줄이에요. 근데 그 줄은 불에 대면은 아주 그냥 쥐약이에요. 그 불에 타면은 그냥 재만 남는 거예요. 금방 타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불탄 삼,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묶었던 그 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려, 떨어져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지요. 묶여서 왔다가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삼손은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사람도 지금 삼손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이 블레셋을 없애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니, 도와주기는커녕 같은 동족이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세탁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한 사람도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삼손입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대단히 강한 민족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블레셋 바로 12지파 중에서 그 단지파는 블레셋 바로 옆에 그 분배해서 여호수아가 주게 되니까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제일 북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단지파를 세웁니다. 그럴 정도로다가 이 블레셋은 강력한 지파예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권에 있었대요. 철기 그런 무기나 모든 것들을, 철기 시대의 그런 모든 무기나 그런 뭐 농장 그런 그 툴이나 이런 것들을 철기로 했던 그런 블레셋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석기 시대입니다. 돌 가지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리할 때마다 정말 그런 철기 시대에 있는 그런 블레셋을 아주 고조선 시대의 그런 무기 같은 것들로, 무기도 아닌 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하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가, 삼손이, 죄송합니다. 나귀 턱뼈가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그냥 어디서나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나귀 턱뼈예요. 나귀 턱뼈가 무기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 나귀 턱뼈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나귀 턱뼈로 삼손에게 1,000명을 죽이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있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블레셋이잖아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엄청 아주 철저하게 무장을 했잖아요. 뭐 투구에서 갑옷에서부터 그런 모든 철기로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한 거예요. 다윗은 무엇으로 나가요? 돌로 나가요.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블레셋의 골리앗 아닙니까? 사사기 3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무기도 아닌 것.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무기입니까? 돌멩이가 무슨 무기예요?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삼손에게 주시고, 삼손은 지금 틈을 찾는 거예요. 그 틈을 찾다가 지금 이 레이라고 하는 곳에, 레이라고 하는 것은 턱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레이라고 하는 것이 턱뼈라고 하는 것인데 그 턱뼈로다가 1,000명을 죽였어요. 여기 아주 큰 의미가 있지. 근데 여기에서 삼손이 정말 삼손이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습니다. 턱뼈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 있는 것과 반대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전부터 내려오던 그 도시의 이름이, 그 동네의 이름이 레이인데 삼손이 레이라고 하는 것이 턱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위에 보니까 턱뼈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턱뼈로다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지. 의미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재미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의미 있건 재미있건 한 가지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보였던,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얼마나 큰 힘의 능력이 나오는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거는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세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나와 동력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의 일 하려고 할 때, 주의 일 하자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슬슬 뒤로 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삼손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마다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이런 세대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아니 이루어 가시는, 나귀 턱뼈 하나로 여우 300마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삼손이 그와 같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가담을 안 합니다. 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방해꾼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는 300용사가 있었지만 이 삼손에게는 300마리의 여우를 주신, 여우가 뭐예요? 그 일에 동역이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와 같이 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늘의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의 반대는 여러분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말하고 세상의 권력을 말하고 세상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정말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전략과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군대를 만들어서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 그런 힘으로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힘입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세상의 일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싸운 이 한 사람 삼손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세상의 것들,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하고 또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내게 어떤 적당히 받쳐줄 만한 그런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질 않아요. 이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붙여졌던 것은 전혀 하늘의 방법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해서 싸워냈던 한 사람 삼손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뭐 같이 일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외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은 여러분 여우라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나 혼자에게도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셔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 그렇게 이겨냈던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승을 거둔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삼손이 우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죠. 뭐 세계인의 관심입니다. 얼마나 여기에 그래서 뉴욕에도 보니까 더구나 이 결승전을 뉴저지에서 하잖아요. 뭐 세계 이목이 이번 뭐 한 달간은 이제 뉴욕에 집중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에 그 월드컵에 4강 되었을 때 이런 얼마나 열광들을 했습니까? 그 4강 딱 올라갔을 때 그 몇 시간 동안은 한국에 범죄가 없었대요. 뭐 범죄 계속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 그런데 그 시간 몇 시간 동안에는 범죄가 없을 정도였었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대단해도 죽고 사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삼손이 이루어 놓은 것은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나귀 턱뼈 하나로다가 1000명을 죽인 얼마나 큰 대승이 월드컵을 비하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삼손이 이렇게 이루었는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삼손이 바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다. 그것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니까 턱뼈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라맛 레이예요. 레이라고 하는 것,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언덕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언덕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지요. 텔이라고 하는 것도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라맛 레이라고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큰 대승을 이루고 나서 목마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대승을 이룬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여기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내 자아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입니다.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삼손이 이런 큰 대승을 거둔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주의 종. 주의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풀으셨습니다. 이 주의 종에게 이런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는 거예요. 목마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대승을 한 사람이 겸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곳을 쳐서 물이 솟게 해서 그곳에서 그 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그 샘을
엔하꼬레라고 그래. 엔하꼬레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터쳐주신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하꼬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엔하꼬레. 학이나 고래가 아니라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엔하꼬레의 은혜예요. 이런 엄청난 이런 큰 대승을 거둔 삼손, 자기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엔하꼬레의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 엔하꼬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큰 대승을 거둔 삼손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사명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런 역사 이루어내는 생명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엔하꼬레의 은혜까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인생에 들어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목적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엔하꼬레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데 오병이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이 있어서 우리 오늘 오후서부터 우리 교회에 우리 새롭게 반주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최미성 자매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6주간 우리 이인선 권사님이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아주 어려울 때 우리 이인선 우리 권사님 감사하는 우리 박수 한번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친구 따님하고 친구가 왔는데 이은지 친구 따님이고 그 친구고 예, 우리 박수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6월 이제 첫 주 시작합니다. 6월은 우리 교회에 설립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교회 설립의 달에 우리 교회 사랑 또 주님 사랑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역은 우리 친교 시간에 생일 축하 순서가 있고 또 친교 후에는 우리 전교회 말씀 모임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처럼 이 본당으로 다 올라오셔서 연합으로 우리 라웅채 목사님 강사로 특강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회 주간은 우리 권사님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봄학기 종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점심 봉사는 바울 선교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The Light of Hope Mission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숙 권사님 샌디에고에 출타하셨습니다. 6월 생일이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 오늘 식탁 섬김은 김혜경 사모님께서 손녀 생일을 맞이하면서 또 김영순 권사님께서 남편 김홍식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면서 섬겨주시고 믿음 2팀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간 기도 제목 잘 보시고 특별히 육신 연약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번째 문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별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양한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은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부활이고 생명 되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늘기쁨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